예배하는 반가운 분들이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양승 정원님께서 모셔오셨는데요. 바리톤 정광민님, 오늘 황금 시간에 특별히 찬송으로 함께 음악 돌리시겠습니다. 그리고 신현재 성도님 나오셨는데 모선희님 이렇게 참여하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신령한 은총이 풍성히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학생 세 사람이 30층 아파트의 꼭대기층에서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같이 학교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 그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관리실에 문의를 해보니까 도출에는 한 서너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걸어서 30층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30층 높이를 그냥 올라가려고 하니까 여간 이제 힘들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셋이 모여서 매 층씩 올라갈 때마다 한 사람씩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학생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아주 재미있고 즐거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10층을 올라오니까 훨씬 덜 힘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학생이 이제 아주 슬프고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를 또 그 다음 10층, 그게 20층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찔끔찔끔거리면서 올라와 보니까 20층까지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올라왔습니다. 이제 다음 세 번째 학생이 아주 무섭고 무시무시한 떨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좋아 하면서 올라와 보니 30층까지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올라왔습니다. 셋이 이제 잘 올라왔다 하면서 현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무슨 일입니까? 열쇠가 없는 것입니다. 아침에 나갈 때 누가 먼저 학교에서 돌아올지 몰라서 그 1층 관리실에 열쇠를 맡겨놓고 갔는데 그 관리실에서 열쇠를 찾아온다는 걸 깜빡 잊고 30층을 걸어 올라온 것입니다. 아무리 즐겁게 올라와서 또 가슴 아프게 슬프게 올라와서 스릴 만점으로 올라왔어도 열쇠가 없으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이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열려야 할 때 열려지지 않으면 낭패인 것입니다. 열려야 할 때 열려야 합니다. 몇 해 전에 미국에 큰 추위가 왔을 때 어느 산골 마을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 집 밖에 잠깐 나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사이에 문이 얼어 있어서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고리를 붙잡은 채 그 추운 겨울에 얼어서 돌아가시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열릴 때 열리지 않는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2011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열려야 할 것들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이 활짝 열려지고 삶의 모든 고민이 다 해결되어서 형통의 문이 열려지고 무엇보다 주님 두시는 신령한 총 속에 믿음의 문,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초대 기독교의 일곱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린 문에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처럼 열리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에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린 문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심으로 해서 닫은
받을 자가 없는 그 열문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열문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이 열려 있어야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구원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얻어지는 은총, 그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은총 가운데 가장 큰 은총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에 죽을 수밖에 없던 멸망과 저주의 삶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린 복된 성도들인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사람의 방법, 세상의 수단으로는 결코 열려지지 않았던 이 구원의 문이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활짝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기독교를 공인한 것으로 유명한 콘스탄틴 대제는 정치적인 다툼의 와중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크리스파스를 죽이게 됩니다. 아들을 죽인 후에 죄책감에 빠져 괴로워하던 그는 로마 시정으로 가서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머리를 숙입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이 섬기는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 그 어떠한 신도 자신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주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당시에 유행하던 플라톤의 철학에 빠집니다. 그러나 플라톤의 철학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 길을 발견낼 수가 없었습니다. 끝으로 그는 교회를 찾아가서 제단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볼도바 교회를 담임하던 브레사스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한 구원의 은총에 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은 후에 회개를 하고 비로소 용서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죄책감으로 인해 굳게 닫혔던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죄악의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 영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악 세상 속에 숨어서 그 안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웅크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972년 1월 24일 미국 영토인 태평양의 작은 섬 괌에서 있은 일입니다. 신호를 알 수가 없는 한 남자가 주민들의 손에 이끌려서 마을의 행정관 사무실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남자는 키가 167cm의 맨발이었고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으며 아주 쇠약한 모습에 늘어뜨린 이제 장발이 헝클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가 바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다가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전하고 그 괌의 밀림 속으로 숨어들었던 일본군 병장 쇼이치 요쿠리였던 것입니다. 그는 전쟁이 끝난 지가 2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밀림 속에 투구를 하고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고도 2명의 일본 병사가 같이 숨어 있었지만 제대로 먹지 못하여 병을 얻어서 8년 전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지가 이미 27년이 지나고 자신들의 조국 일본은 패전국에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한 대국으로 부상을 했건만 중전의 소식을 알지 못한 그들은 밀림 속에 대나무 수발에 파놓은 토굴에 숨어서 밤에는 달려든 모깃대 뛰면서 남몰래 나무 열매를 따먹고 27년간을 지옥 같은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영생과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싸움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위한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종전의 소식을 알지 못한 채 죄악의 밀림 속에 숨어서 웅크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활짝 열린 구원의 문을 통해서 생명의 세계로 들어오지 못한 채 어두운 불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백성이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고도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그 전쟁에 참전했던 많은 프랑스 젊은이들이 전쟁의 충격으로 인하여서 기억 상실증에 걸립니다. 많은 참전군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살던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고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전쟁통에 그에 관련된 모든 서류들까지 불타 없어져 그들의 신분을 밝혀낼 만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그때 프랑스 정부 당국에서는 기억을 잃은 군인들에게 가족을 찾아주기 위해서 파리의 한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광장 한가운데 마련된 탄상 위에서 기억을 잃어버린 젊은 군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올라가서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누구인지를 아십니까? 저를 아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제가 누군지 아시는 분 여기 안 계십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면서도 그나마 답답함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바로 자신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도 피 흘려 그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그토록 갈망하는 존재임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또한 믿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활짝 열린 구원의 문을 지나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기도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성도가 누린 특권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빛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언약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기도의 문이 열린 성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기도하는 자는 모두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는 왕의 지엄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쉬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열었을 때 그의 마음의 문도 열렸고 그가 기도의 문을 열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의 문도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간구하는 자가 부으시는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템플 감독님이 최고의 기성들이 공부하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채플 시간에 이런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의 제목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한 학생이 템플 감독님을 찾아와서 따지는 묻습니다. 감독님, 오늘날과 같이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그런 설교를 하시다니요.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건 좀 이 과학 시대는 지나친 말씀이 아닙니다.